43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으며 험담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 아래 있는 마귀에게 속한 일인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으나 나는 반드시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정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사단을 흉내낼 수 있는 소지가 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방식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좋게 돌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들리도록 우리는 말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계명을 주셔서 구속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더 이상 사단을 흉내내지 않고 당신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당신이 직접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설교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서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고 속임은 사단의 타고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단을 우리의 언어의 교사로 삼아서 그를 따르는 어리석음을 품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라. 베드로는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처럼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말하라는 제목으로 43주일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배후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서 말씀하시고 사랑에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기, 의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에 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에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력이나 경력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이력이나 경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면 또래들하고 대화할 때에 그 게임이 항상 화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어른들 중에서 우리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는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봐도 집과 연관시키고 차와 연관시켜서 말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에는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배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하는 두 연인이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연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배후에 있는 사랑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심지어 다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역한 인생에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정죄에 처하는 것으로 당신의 공의를 집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역한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반역한 죄인들을 향하여, 반역한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역함으로 우리는 사단에 속한 일들을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통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반역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기로 결단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돕고자 하시는 바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 가운데에서 죄로 인하여 반역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쏟아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지를 알리시고,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이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말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또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품성을,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제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들을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왜 주님께서 반역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을 도우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역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찾도록 여러분 돕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말로서 서로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돌아온 우리 모두는 서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과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게 있으라는 말씀과 대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공적인 의미에서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공적인 설교와 가르침은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를 가르치고 세우는 일들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한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듣지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초신자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인내하면서 이 들었던 설교를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을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들에게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그들이 주님의 길 안에서, 언약의 길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권면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선함도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 훈계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으로 서로 훈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목사가 되기 위한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목사만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위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령을 여러분과 제 속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삶에 대한 통찰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통찰을 주셔서 서로 훈계를 받고 훈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서로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방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이런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안에 있는 의미를 온전하게 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를 잘 요약한 우리는 신앙의 신조들, 신앙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진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교회 지체들에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경이 마치 단 몇 구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석되는 것처럼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안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영역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지체로서 서로를 가르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경고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창조의 법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법령 뒤에 경고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그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심지도 않는 나무에서 실과를 따먹고 그들이 짓지도 않는 집에서 편안함을 즐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피조물에게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서 위로와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지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가르침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유흥으로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사는 친구가 있다면 경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매가 있다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경고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으로 경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미움, 정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누군가가 고전분투하든 아니면 죄를 짓든 관심이 없을 때에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죄와 싸웠는지 또 어떤 죄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에 실제적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어 그를 그릇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희생이 소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사랑은 힘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하는 것처럼 물론 책망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권책하고 도전하고 또 대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책망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언약의 길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우리가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화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보호자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 행하신 그 일이 너무 광대하고 많기 때문에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시고 나타내십니다. 혹독한 일 속에서도 우리가 위험천만한 것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확고부동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내가 이 험난한 일을 이런 시간, 이런 때가 네 삶 속에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 일을 내가 허락한 것도 내가 네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실도 우리가 서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에 모이는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 목사에게 맡아져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교리를 가르칠 때만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은혜를 끼치는 말로 형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와 가르침으로, 장로는 가가호호 신방을 통해서 대화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웅변력이 있는 말을 여러분 통해서 행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옆에 있는 형제의 말을 경청해 주는 일을 통해서, 형제가 죄와 싸우는 일에 대해서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형제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교회와 옆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일을 보면서 당신이 말하고 시간을 내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기에 저는 늘 즐겁고 당신을 볼 때마다 기쁩니다는 이 말이 바로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에게 행하는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격려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형제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경이로운 약속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자기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여러분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뒤에 여러분 1400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 정확히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옳다는 것을 여러분 형제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복된 죄 짓는 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괴로움에 쌓여있는 사람에게 바로 그 죄책감 위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죄책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 형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사랑의 선언이자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증거와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입과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리문답이 아주 쉽게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험담과 거짓 증언과 중상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계명이 가지고 있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험담할 때마다 그것을 듣고 묵인하지 말고, 여러분, 그 형제와 자매에게 이는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험담이 아니라고 하면서 험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요즘 팩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팩트라는 말을 써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여기에 내 감정이 섞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우리는 이 구계명을 바로 이 주님께서 사랑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정확히 행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험담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정보를 흘려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나쁜 방향으로 만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험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형제가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을 보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대1로 찾아가서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흘리는 것은 분명히 험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것도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비편을 쏟아내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음에 여러분 쌓여있는 것은 털어버리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로 구계명을 어기는 죄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교정하거나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말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을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관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비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진리의 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하는 것을 알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또 속임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의 조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항상 신뢰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3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포인 여러분 모압 이 발람, 바로 신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자기의 유익을 끌어낼 수 있는 이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신들을 불러내어서 그 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할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다른 우상을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심지어 이방인의 선지자인 발람을 조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으로 바로 이 발람의 거짓을 정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바로 진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9번째 계명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앞에 두신 거룩한 표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강탈했던 우리의 첫 번째 부모를 유혹해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 사단을 흉내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흥적으로 편리한 대로 돈을 얻기 위해서 발락이 그에게 여러분 주겠다고 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합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쳐두고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그에게 여러분 선한 사람이다, 신사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아침 섞인 말을 우리는 내뱉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하면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본성상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이는 숱한 방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실을 간과하고 옳은 것을 간과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쉽게 저지르는 거짓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던지는 거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 정도의 죄는 용납해 주실 거야. 이 정도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경건 생활에 조금 위축이 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입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이런 죄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원할 때에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마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저지르는 가장 교묘한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람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바꾸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본성에 따라 사단에게 속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도록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정결하게 하셔서 자신처럼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이 항상 진실합니다. 발람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은 완벽하게 진실하시고 진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목사와 장로의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말을 더듬거리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여러분들이 쉽게 듣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와 유혹과 마주할 때에 자기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혹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면서 부정직하게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에게 계속적으로 눈길이 쏠릴 때에 여러분들이 음란한 글들을 읽고 음란한 화면을 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죄이며 여기에서 모든 일들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때에 농담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유혹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여러분 자기 기만 속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구계명은 단순히 노골적인 거짓말만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진리를 말하고 격려하고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채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고집하고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사랑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흥청망청 사랑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짜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만이 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강건하게 하는 데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목사만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행위로 설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런 무뚝뚝하게 처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다 묻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자기의 기질 탓으로 그 죄를 쉽게 간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의 죄의 본성에 돌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자약하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로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발람의 예언에서 발람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변화도 겪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절대로 이런 변함이 없고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목적에 신실하십니다. 자기 말씀을 존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여러분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순전하심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거래할 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은 내가 싫지만 저 사람이 한번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것을 맡겨도 저 사람은 그대로 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의 폭이 커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분, 환경에 따라서 했던 말을 얼마든지 뒤집고 취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듣기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 환경과 관계없이, 기분과 관계없이 감정에 따라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자신이 세워놓으신, 말씀하실 때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따라 처신하십니다. 이 사실을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보여주는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발람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외에는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을 말하지 못하나이다. 실제 그의 마음은 다른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요구한 대로 장소를 변경하며 제사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만 그가 입을 통해서 말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히 여러분 신실하고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신 모든 말씀은 환경과 사람과 어떤 것도 통제하거나 중단시키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매주마다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 진리를 고수하고 이 진리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신 당신의 진실 무상하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